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장 첫 번째 시간은 4장 1절에서 19절까지 거룩한 생활의 결과로서 고난을 당하며 봉사하게 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지금 받게 되는 그 성도들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불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풍성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산 소망과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4장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봉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전체 흐름은 성도님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쭉 보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2장 12절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너무도 풍성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실제의 부분은 2장 13절에서 3장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거룩한 생활의 실제로서 인간 제도의 주를 위하여 순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서 저희가 좀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3장 몇 절을 함께 보면서 4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4장부터는 거룩한 생활의 결과로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제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3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을 잠시 확인하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선을 행함으로라고 했을 때는요, 저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한 것, 이런 개념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여타의 많은 것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따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인간의 그 죄악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업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2절입니다. 3장의 맨 마지막 절이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3장 끝절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천사들 그리고 권세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황제 로마라고 하는 그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들 그리고 모든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3장 끝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권세들까지라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4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4장은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거의 군대 용어지요.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의 지체된, 그의 자녀된, 그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된 너희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 이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쳤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그쳤다라고 하는 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든 택하신 백성의 죄가를 다 치르심으로 이제 죄의 통치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함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그쳐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그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그쳐졌습니다. 죄의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그 전에가 있었고 그 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그 능력이 택하신 백성에게 적용되는 그 시점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 이 땅에서요. 그 능력을 맛보고 깨달은 그 이후와 그 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랐는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의 남은 때는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5학년이 되어서 여유가 있어? 아니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5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확실한, 너무도 확실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1장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사욕을 따라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내 뜻대로 나아가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었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한 가지 한 가지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꼬집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러면서 살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러이러한 삶은 지나간 때로, 과거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4장 3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뜻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대비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나간 때, 4장 3절에 나오는 지나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때고요. 그리고 2절에 나왔던 남은 때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육신의 남은 때,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그 때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대비적으로 2절과 3절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앞에 나왔던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4절에 나와 있듯이 극한 방탕이라고 더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내다름질 쳤던,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극한 방탕에서 뒤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선한 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그 성도로서의 선한 생활, 그 생활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우리랑 함께 살았던 이러한
육신적으로 너무도 즐겁게 우리와 함께 했던 네가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땅에 산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자가 있고 육신적으로 이미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 살아있는 자든지 아니면 이미 죽은 자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된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장 앞에서 다 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마음 가운데에서는 산 소망이 있죠. 저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있을 그 심판의 날도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그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옆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너는 저자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변호해 주실 분이 옆에 계시고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조금 애매합니다. 본문을 읽으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데 앞에 나오는 맥락으로 봐서는 여기서 죽은 자는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믿었다가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미 그 성도들에게 죽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왜냐하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고 전해졌고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된 그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말을 하면서 무장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람의 정욕과 이방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극한 방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인간이 결단해서 만들어내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옷 입고 마음에 결단이 서고 이제 극한 방탕에서 돌아서고 하지만 그들에게 비방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겠지만 바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심판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는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만 살짝 아파도 아유 하나님 이거 이러다가 이런 느낌이 들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띵 했습니다. 한 3일. 이상하다. 그게 증상이 조금 며칠 가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약간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아무 일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이렇게 있다가 내일 죽을지 언제 잡혀가서 이 세상을 달리할지 유명을 달리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때도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있긴 하죠. 저희에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오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2000년은 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세상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밤의 한 경점 순간과도 같기 때문에 충분히 복음을 또 신령한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고통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열렬하게 전심으로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희들만 봐도 지체의 사랑이 저절로 되죠. 만약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이러한 마음들이 서로에게 없으면 고난의 때에 너무도 힘듭니다. 도망 다녀야 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지체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당시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작은 허물들이 서로에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서로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랑은.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앞서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고난당하셨는가,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그 사랑의, 그 고난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그 사랑은 4장 8절에서 그 사랑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1장에서 3장까지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1장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2장 거의 끝부분이죠. 24절.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그렇죠.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그렇게 전했던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안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로부터 감동되고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위로를 받고 또 보호를 받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습니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려운 지체가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도망쳐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왔습니다. 나도 먹을 거 없다고 하면서 문을 닫으면 그 지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 사이에서 그 교회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받은 풍성하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얻고 받았던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배고파도 내가 좀 못 써도 더 짐지고 더 지체를 위해서 베풀고 대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부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사지백체와 이 모든 것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로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단련해서 무슨 교육을 받아서 연습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얻은 나만의 재능, 능력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은사나 은혜나 어원은 같아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선하게 쓰고 이런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내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줄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청지기와 같이, 어떤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잘 알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서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봉사하라 이러니까 조금 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서로 봉사하라, serve one another. 섬겨라 이런 겁니다. 봉사하라니까 되게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섬겨라. 뭘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이죠. 그것을 11절에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모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생각과 뜻과 욕심과 어떠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전하면 안 되겠죠. 누가 말을 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너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좁히면 성도 간에 하는 말들요, 막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지체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진받은 나와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안다면, 내가 소중한 만큼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나만큼, 나보다 더라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마음이. 나만큼, 아니 나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굉장히 조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놓고 자꾸만 우리는, 이 당시에도 그런 성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 나 좀 알아줘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냐. 집에 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왜 알아주지 못할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여유로운 시간으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 번,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 주신 힘으로 봉사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미쁘시고, 우리 시가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영원히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영광을 선포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시나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영광을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희생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그 시점은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깨닫고 찬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고통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본심이 아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더 깊이 농도짓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과정들을 두십니다. 봉사까지라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신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면서 앞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딱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성도의 그런 섬김의 삶, 그 바로 뒤에 불시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 불시험을 받게 될 거다.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시험이 있을 텐데,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불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 우리 지체 가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복 있는 자 이런 뭐 단어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연단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참 만만치 않구나. 연단의 과정이 너무도 만만치 않구나.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도 힘든 거구나. 하나님이 좀 약하게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세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나마 저희들에게 주시는 힌트는 그것이 의미 없는 고난의 과정이 아니다, 의미 없는 그런 통증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올 불시험, 그 불시험은 대단한 시험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 그 핍박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원형극장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져서 횃불 역할이 되는, 말 그대로 불시험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육신의 안식, 육신의 평안함, 아무 문제 없는 평온한 삶, 이것을 저희가 꿈꾸기도 하는데,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말씀 어디를 봐도 문제 없고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데가 없고, 이렇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그런 과정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듯이 말 그대로 불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불시험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엄청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과정일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바랄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본향,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소망을 두고 나의 자아가 너무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산소망 가운데 더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불시험이고 연단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새겨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느끼게 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케 하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는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엔 잠깐인데 엄청 길게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혹은 이 고통은 잠깐이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 즐거움과 참 기쁨과 참 안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들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고난과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위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바로 너희가 복 있는 자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고난도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앞서 불시험과 같은. 근데 15절에 보면은 응당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자들이 겪게 될 고난도 있습니다. 많이 겪고 계시죠? 이 고난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앞의 고난하고는 굉장히 다른 고난이죠. 이 고난과는 굉장히 다른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 육신적으로는 자주 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피하지 못할 과정이잖아요. 그때에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빠뜨리신 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더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된 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더 새겨지고 이렇게 좀 누려지면 육신의 고난의 그 시기를 그래도 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이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앞으로 다가올 불시험도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러한 일, 고난과 심판과 징계와 연단과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지는 건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우리도 이런데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조금 이상하네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실성이 좀 불안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최종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견인해 가시는 그 성도의 삶의 과정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인이 겨우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9절에서 지금 마지막 절이죠. 4장 19절에서 마지막 표현,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그 영혼을 한번 언약하시면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믿을 만한 그 신실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주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굳건하고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창조주,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탁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고백이 되는 그런 일이 자꾸자꾸 있다면은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닥쳐질 불시험, 그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잘 안 다가오시죠? 왜요? 저희들에게는 별로 시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시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도, 중국, 네팔 등등 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불태워지기도 하고 살인당하기도 하고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불이 타기도 하고 교회가 태워지고 교회 십자가가 다 꺾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베드로 전서 말씀이 너무도 실제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고난과 불시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으로, 피부로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 싸움은 엄청 셉니다. 육신적인 불시험도 물론 있고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그냥 그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구나.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안과 소망을 가지게 됐었겠구나. 이런 다른 그런 먼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치열한 불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소망 가운데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은사 따라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따라 제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우리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나의 건강을, 나의 모든 것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눈 감고 오늘 쉬겠습니다. 자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 모든 영혼들이 이러한 기도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시간 이렇게 마치시고 잠시 차 한잔 하시고 둘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